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6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두 종류의 나무인데요. 하나는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감람나무입니다. 또 하나의 나무는 이 포도나무예요. 이 두 가지 나무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산비탈이나 평지에 보면 아주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는 나무 가운데 참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고 가구를 만드는 데도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또 집을 짓는 데도 전혀 제목으로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가 오늘 포도나무예요. 오직 포도나무는 땔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 볼품없는 이 포도나무가 대접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열리는 포도송이는 대개 몇 송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50에서 60송이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라북도 고창에 개당리라고 하는 곳에 한 포도 농장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의 포도송이가 열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4,000송이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기네스북에 보니까 3,000송이가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이 개당리에서 이 포도 농장에서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기네스북을 뛰어넘는 기록이에요. 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비유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만큼 이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쓴 그러한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곳에다가 아주 최고로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또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술틀도 파고 이제 포도 열매를 맺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그 포도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 아주 써서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포도원 주인은 최상품 최고로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아주 써서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맺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포도원 주인이 실망이 컸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비유한 건데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선민이라는 의식은 대단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저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렇게 아버지는 농부,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가지는 성도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비유는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 없이 여러분 포도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고 포도나무 없이 가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와 농부 가지는 생명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열매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자들에 속아서는 안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거짓된 것에 유혹하고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심겨졌다라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아주 실하지 못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가 있어요. 또 그 가지 가운데는 병든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부는 병든 가지나 실하지 못한 가지를 다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가 깨끗한 가지를 남겨둬서 그 깨끗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가지를 잘라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가지로 하여금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송이가 많이 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실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포도송이 한 송이마다 상품성이 있는 포도송이가 그 포도송이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가끔 시장에 가서 포도를 사 먹어보면 어떤 포도는 아주 포도가 실하지 못하고 듬성듬성 나는 포도송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포도송이는 뭐예요? 상품성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기를 얻을 수 없어요.
어떤 포도송이가 상품성이 있습니까? 포도 알맹이가 꽉 들어차서 아주 그 알맹이를 볼 때, 실한 열매를 볼 때 그 포도송이가 상품성이 있고, 그런 포도송이가 또 맛도 있고 질도 있는 거예요. 바로 포도송이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하지 못한 포도송이는 잘라버리고 좋은 열매 맺는 좋은 포도송이를 맺기 위해서 오늘 농부는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때론 불가피하게 칼을 대어 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 환자는 과감하게 칼을 대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수술이 두려워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도려내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술을 하는 것처럼, 이 농부는 이 가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농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것처럼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가지치기를 할 때에 그 가지가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할 때 때로는 그 가지치기 하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가지치기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을 가지치듯이 쳐나가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이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신앙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예요.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감하게 가지를 쳐서 실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열매는 참 제자의 증거이고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가지스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절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해야 돼. 그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는 이 원나무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그래야만이 그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주변에 맴도는 성도가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 안에 맴돌면 절대로 그 성도는 신앙이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참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이 나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나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나의 신앙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오늘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로부터 온갖 영양분을 다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영양분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마르지 않아서 그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늘 푸른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닙니까?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시냇가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냇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을 두고 있는 사람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러한 과실을 맺는 축복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바울이 사는 힘이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는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도 바울도 배부름에 처할 때 있었고 배고픔에 처할 때 있었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과 많은 상황에 처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서로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더 깊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서로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잘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 안에서 더 깊은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인생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은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른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야만이, 주님 안에 거하야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써요. 그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고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기쁨과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하나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의 이제 삶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가 뭐냐?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만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